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왜 성공했을까요? 또한 실패한 자들은 왜 실패한 대로 기록이 돼 있을까요?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성공했다라고 해도 역사는 그 시대의 사람을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불행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살 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주장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주 모호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했다는 그 삶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주관, 나의 주장, 이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주장한 그러한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아주 불투명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준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세상 속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잣대를 말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 정해놓은 이 기준의 잣대, 이 자에 맞는 것인가, 똑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수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줄을 달아맵니다.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밑에는 쇠로 된 삼각형 팽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달아매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죠. 물론 지금 현대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로서 측량을 합니다마는 예전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제일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었던 기스, 그 기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태어날 때는 아주 영민하고 영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특했냐, 이 사울이 소 12겨리를 옆으로 메어서 쟁기를 재고 그리고 밭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가 소 2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4마리를 옆으로 쭉 횡대로 세우고 거기다가 쟁기를 다 얹어서, 그래서 일제히 그것을 밭을 갈면서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밭을 가는 그 정도의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2마리가 끌어서 밭을 한 고를 파는 게 아니라 24마리가 동시에 밭을 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지혜가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는 왕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에게 있어서 예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섰던 이 사울이 가면 갈수록 점점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군대의 숫자가 많아지고 다른 백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곁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1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사로잡았고 아멜렉의 왕인 아각까지 포로로 잡았습니다. 승전한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마도 왕으로서 최고의 그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침공했던 적의 나라의 그 왕을 사로잡았어. 아멜렉의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의 소관이냐? 전쟁은 여호와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 전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때까지 건국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싸워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기록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울의 교만함입니다. 오늘 이것을 사무엘이 가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이것은 기념비를 세운다면 적어도 사무엘이 예전에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세웠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직접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은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싸웠으니 이것은 나의 기념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갈멜산 정상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아멜렉과 싸울 때 그들을 진멸하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다 죽일 것이며 그 모든 소나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진멸하여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사울에 갔을 때 온 진영의 모든 것에 양과 염소와 소떼가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노약해서 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자들을 진멸하고 아멜렉을 완전히 깨끗하게 이 땅에서 완전히 다 진멸해 없애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방의 적이었습니다. 사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옆에서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완전히 도말시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그 모든 민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식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지고 인간은 이기심이 생기면 언제나 자기 방향대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갑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늘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 75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역대 정권들이 언제나 하는 것은 정치를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마치 패거리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 많은 노약물, 이 많은 짐승,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배치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이 사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아집이 결국 하나님의 눈에 결국 들어온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이 큰 나라의 왕권과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과 고통을 결국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사울 왕은 당대에 그가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결국 그는 그의 모든 자식들과 같이 블레셋에서 결국 다 전사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당대에 사울의 왕조는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생활 우리가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그 순종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갱신하고 다시 서약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는 이 예식이 곧 예배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니까 세상 속에서는 생활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곧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을 보다 나으니,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귀로 내가 그냥 들었다, 때로는 이해했다, 그게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아이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뛰지 마라, 발꿈치를 들어라, 문턱을 할 때는 문턱을 밟고 넘지 마라,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것은 유교적인 관습 속에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는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노인네나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대듭니다.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키울 텐데 뭐하러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간섭도 못합니다. 그냥 쳐다만 보는 것입니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교와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괴리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신앙에도 역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말씀을 붙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으로 결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적응해야 되겠고 믿음은 믿음대로 지켜야 되겠으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서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갈등과 그리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찔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 속에서 양심이 찔리고 거슬리고 힘들면 뭐하러 교회 나가며 신앙생활 할 것이냐, 차라리 세상 편하게 살자 이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교회 나갔다가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비로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 바로 그 사람들과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살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우리는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도 행동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그런 어정쩡한 행동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교회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넘어졌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뒤로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믿음 앞에서 앞으로 전진하지만 나는 낙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낙오한 자는 낙오한 자대로 붙들어주고 같이 함께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속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 옵니다. 때로는 우울증도 오고요, 때로는 외돌토리처럼 소외감을 느끼면서 고독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같이 동무해야 합니다. 함께 같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갖다가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참된 구원의 길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고 세상에 권력이 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바뀌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해도 현대에도 동일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초연하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도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작 아파트 살 걸 하고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껄껄껄합니다. 껄껄껄합니다. 예. 예.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현혹되고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길게 보아야 합니다. 길게.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은 여러분에게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내후년에도 있습니다. 나의 당대에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따르면 나의 자녀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 그 3대째도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 후에 4대째에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 끝까지 아멘 안 해봐라. 좋은 건 현찰이라고 지금 당장 받는 게 좋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믿음의 그 계대를 따라 그 부모의 믿음의 신조를 따라 축복하고 그 자녀에게 또 축복하고 더 번성케 하고 더 흥왕케 하며 더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그들은 그들의 선조는 땅덩어리 그 하나 받고 그들은 거기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그 믿음의 개신교들이 영국에서 저 화란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와서 처음에 보스턴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 잘 믿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 잘 섬기겠다는 그 일념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이 넓습니까? 땅을 넓은 것은 중국이 더 크고 소련이 더 큽니다.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궈놓은 믿음의 터전을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8월 달은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 그 재헌국회 처음 시작이 바로 성경을 펴고 기도함으로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운 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948년 8월 달에 이와 같이 하여 나라가 세웠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